하우스성경 일기책 793페이지 1777번 자비에 대한 강의. 내 따라 나의 성심은 자비 그 자체니라. 이 자비 바다로부터 은총이 온 세상 위로 흘러나간다. 나에게 다가왔던 영혼 중에 위로를 받지 못하고 떠난 영혼은 하나도 없다. 모든 비천함은 내 자비 속에 묻혀버리고 모든 구원과 성화의 은총이 이 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내 따라 나는 너희 마음이 내 자비가 머무는 곳이 되기를 원한다. 난 이 자비가 너희 마음을 통해서 온 세상 위로 흘러나가기를 원한다. 너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이 나의 자비에 의탁하지 않은 채 떠나게 하지 마라. 나는 그들이 의탁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이 기도하여라. 그들이 내 자비에 의탁하도록 기도하여라. 그들은 가장 많이 의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게 의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영혼들이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은 너희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라. 너는 내 자비 심령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러니 내 자비의 샘에서부터 너 자신과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비를 길어 올려라.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나의 자비가 나에게 의탁하는 영혼을 품어 안아주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 1778번 나의 결심은 계속 같은 것이다. 곧 나 자신을 자비이신 그리스도께 일치시키는 것이다. 1779번 피정의 결론. 주님과의 마지막 대화. 영원하신 사랑이시여, 주님 친히 직접 저희 성화를 맡아주신 한없는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내 따라 겸손, 지향의 순결함,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 덕행으로 너 자신을 특별히 장식하여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손이 너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받아들여라. 네가 나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언제나 묵상하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여라. 나의 목소리는 아주 작기 때문에 묵상하는 영혼만이 들을 수 있다. 1780번 오늘 나는 자정이 되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내일 하는 성원갱신 때문에 나는 무척 흥분했었다. 하느님의 위대하심이 나의 전 존재를 휩싸 안으셨다. 1781번 성령 하나님 되주길 1938년 6월 5일 서원갱신. 나는 보통 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경당으로 가서 하느님의 사랑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갔다. 영성체를 하기 전에 나는 소리 없이 나의 수도 서원을 갱신했다. 영성체 후에는 한없는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감쌌다. 나의 영혼은 주님이시며 동시에 성부이시고 성자이신 성령과 친교하고 있었다. 그분의 숨길이 나의 영혼을 말할 수 없이 큰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은 크나큰 기쁨을 체험했다. 이것은 아무리 글로써 표현하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하루 온종일 내가 어디 있든지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든지 생생한 하느님의 현존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 나의 영혼은 이 크나큰 은총에 대한 깊은 감사에 빠져 있었다. 1782번 오늘 내가 정원에 나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네 방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주 예수님께서 탁자 옆에 앉아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자유롭게 나를 보시더니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는 지금 네가 글을 쓰기를 원한다. 너희 산책은 나의 뜻에 합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 남게 되었고 곧바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1783번 내가 깊은 기도에 잠기고 그 시간에 온 세상에서 거행되고 있는 모든 미사에 나 자신을 일치시켰을 때 나는 이 모든 미사를 통해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특히 그 순간에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했다. 그러자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 드린 중재의 기도 덕택에 1000명의 영혼들이 은총을 받았다는 내적인 대답을 받았다.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구원해야 하는 영혼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1784번. 오늘 주님과의 오랜 대화 중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영혼들의 구원을 얼마나 원하는지, 가장 친애하는 나의 수행이나 사람들이 나의 은총을 받아들이려고 원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의 영혼 안에 당장 나의 거룩한 생명을 쏟아붓고 그들을 승화시켜주고 싶어한다고 써라. 가장 큰 죄인들이라도 만일 그들이 내 자비에 의탁하려고만 한다면 크나큰 성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자비가 내 깊은 곳에 가득 차 있고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다. 나의 기쁨은 인간의 영혼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고 인간의 영혼을 나의 자비로 가득 채우는 것이며 영혼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다. 지상에 있는 나의 왕국은 사람들의 영혼 안에 있는 나의 삶이다. 나의 대리인이여, 직접적으로는 나 자신이 영혼들의 영적인 지도자이며 간접적으로는 사제들을 통해 그들을 이끌며 나만이 아는 길을 따라서 각 사람을 성덕으로 인도한다고 쓰라. 1785번. 오늘 이리나 원장 수녀가 잠깐이지만 나를 방문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이곳에는 모든 것이 너무 예쁘다고 말했다. 사실 나의 요양원 생활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수녀들이 노력하고는 있지만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나의 희생을 덜어주는 것은 아니다. 나의 희생은 하느님만이 보실 수 있는 것이고 내 심장의 박동이 멈출 때나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지상의 아름다움이나 심지어 하늘의 아름다움까지도 내 영혼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한다. 내 영혼이 받는 이 고통은 비록 내적인 것이지만 매 순간 아주 생생한 것이다. 주님, 고통은 그것을 주신 주님께서 친히 충분하다고 말씀하실 때에야 끝이 납니다. 끝이 날 것입니다. 주님, 저희 희생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786번. 1938년 6월 17일 성체 성일 대축일 후의 첫 금요일. 성체 성일 대축일 바로 다음 금요일. 난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고대하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했다. 심한 열이 나고 밤에는 피를 더 많이 토했다. 나는 아침에 주 예수님을 받아 모시러 갔었는데 미사에는 참석할 수 없었다. 오후에는 갑자기 열이 35.8도까지 내려갔다. 너무나 힘이 빠지고 약해져서 내 안의 모든 것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더욱 깊이 기도 속에 빠져들어갔을 때 나는 아직도 해방의 순간이 온 것은 아니고 다만 내 정비이신 그분의 부르심이 더 가까이 다가온 그뿐임을 알게 되었다. 1787번.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예수님, 주님은 저를 실망시키십니다. 제게 천국의 문을 열어보여 주시고는 저를 도로 이 땅에 놓아두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네가 천국에서 현재 이런 날들을 본다면 너는 무척 기뻐하게 될 것이고 이런 날들을 가능한 한 더 많이 보고 싶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딸아, 네 마음이 나에 대한 그리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기에 지금은 비록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네가 그렇게 깨어있으니 나는 기쁘다. 이제 머지않았다는 나의 이 말로 만족하여라. 그리고 나의 영혼은 다시 한번 자신이 귀양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분의 사랑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사랑으로 나 자신을 하느님의 뜻에 합치시켰다. 1788번. 이곳에서 내가 듣는 세속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를 너무나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거의 실신할 지경이다. 이런 상태는 겉으로도 드러나서 나를 간호한 수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1789번. 오늘 나는 그 성화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느님의 영광을 보았다. 비록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영혼들이 은총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각가지 변화를 거치며 여기까지 왔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고 계시며 사탄과 악한 사람들의 노력은 산산이 부서져 사라져버렸다. 사탄의 정오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자비는 온 세상에서 승리할 것이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1790번 하느님께서 어떤 영혼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단념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그 영혼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실 것이다. 1791번 그날은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갑자기 천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폭풍 속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빛이 저와 폭풍을 쫓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하느님께 불평하였다. 난 천사가 폭풍을 통해 이 땅에 얼마나 큰 심판을 내려야 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또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이 5단 기도가 하느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며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센지도 알게 되었다. 1792번 나는 어떤 영혼이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기쁨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 사람을 새롭고도 더 높은 위엄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몹시 기뻤다. 1793번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순간들은 내 안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때이다. 나는 내 힘이 닿는 한 그분을 혼자 계시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1794번 오 예수님,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의 수많은 은총과 축복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 하느님, 제 심장의 맥박 하나하나가 주님께 드리는 새로운 감사의 찬미 노래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의 빗방울 하나하나가 다 주님을 위해서 순환하게 해주십시오. 저 영혼은 주님의 자비를 경배하는 하나의 찬미가입니다. 하느님, 저는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1795번 저희 하느님, 비록 고통이 크고 오래 지속되지만 저는 이 고통을 주님의 손이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이라 여기며 받아들입니다. 저는 모든 고통을 다른 영혼들이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고통까지도 전부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는 제게 무엇이나 다 가지고 오실 수 있으시며 저는 주님께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주님께 청하오니 저에게 고통들을 견뎌낼 힘을 주시고 그 고통들이 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기 저희 모든 존재가 있으니 주님 좋으실 대로 처분하십시오. 1796번 오늘 하늘에서 커다란 빛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성심을 보았다. 그분의 상체에서 빗줄기들이 흘러나와 온 세상 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1797번 오늘 주님께서 내게로 오셔서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내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도와다오. 죽어가고 있는 죄인들에게로 가서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오단 기도를 계속 바쳐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그가 나의 자비에 의탁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는 이미 절망에 빠져있다. 1798번 어느 순간 나는 노인 하나가 엄청난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낯선 오두막집에 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침대 둘레에는 마귀의 무리와 통곡하는 가족들이 있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 어둠의 영들이 나를 위협하고 야유하면서 흩어져 가버렸다. 노인의 영혼은 평온해졌고 완전히 의탁하면서 주님 안에 쉬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다시 내 방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1799번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나는 어떤 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감싸주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 힘은 나를 살펴주고 보호해준다. 나는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느끼는데 마치 그가 나를 날개처럼 단단히 감싸고 있다. 1800번 저희 예수님,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저희 마음이 주님의 선하심을 일부분만이라도 기록하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이해력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801번
어느 날 미사 시간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엄위하심에 대한 깊은 지식을 내게 주셨다. 그와 함께 나는 나 자신의 비천함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기뻤고 내 영혼은 완전히 그분의 자비 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나는 한없는 행복감을 느꼈다. 1802번. 다음날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보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시고 너는 죄인이다. 그분에게 가까이 가지 말고 매일 고해 성사를 하여라. 그러자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악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는 빠지지 않고 영성체를 하러 갔다.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나는 정해진 때에 고해 성사를 보러 가기로 결심했다. 고해 성사를 보는 날이 다가오자 나는 고백할 내용을 잔뜩 준비했다. 그렇지만 고해서 안에 들어서자 준비한 대로 고백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다만 두 가지 불완전한 점만을 고백하게 되었다. 고해소를 나오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네가 고백하려고 준비했던 모든 죄들은 내가 보기에는 죄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가능성을 거두어버렸다. 난 사탄이 내 마음의 평화를 깨기 위해서 내게 과장된 생각을 주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오 구세주시여, 주님의 선하심은 얼마나 무한한지요. 1803번. 어느 날 내가 영성체를 준비하고 있을 때 나는 주님께 봉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나의 가난한 영혼을 위해 그분의 모든 자비를 부르며 그분의 발치에 엎드렸다. 연민으로 가득하신 주님의 성심으로부터 제게로 흘러내려오는 주님의 은총이 고통과 투쟁 중에 저를 강하게 하시어 제가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비록 미천하지만 주님의 자비를 잘 알기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 하느님, 그 무엇도 저를 겁먹게 하거나 주님에게서 떨어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아는 것에 비하면 모든 것들은 다 작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봅니다. 여기서 자비의 성모 수녀의 종신서 수녀인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의 일기 마지막 권인 노트 제6권이 끝난다. 나의 영성체 준비. 1804번. 내 생애에서 가장 장엄한 순간은 내가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순간이다. 나는 매번 영성체를 열망하며 그때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일체께 감사드린다. 만일 천사들이 부러워할 수 있다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를 부러워할 것이다. 하나는 영성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고통이다. 1805번. 오늘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저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배이신 주님께서 위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위대하십니다. 하늘도 그분을 품 안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는 세라핌은 자신들의 얼굴을 가지고 계속해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1804번. 내 생애에서 가장 장엄한 순간은 내가 거룩한 성체를 받아 오시는 순간이다. 나는 매번 영성체를 열망하며 그때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일체께 감사드린다. 만일 천사들이 부러워할 수 있다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를 부러워할 것이다. 하나는 영성체이고 또 하나는 고통이다. 1805번. 오늘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저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배이신 주님께서는 위대하십니다. 하늘도 그분을 품 안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는 세라핌은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계속해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이 위대하신 주님이 나의 정배이시다. 합창대로 바로 이분께 찬양의 노래를 불러드린다.
왕들의 옥자가 이분께 고개를 숙여 경배한다. 이분의 광명 앞에 태양도 그 빛을 잃는다. 그런데 이런 위대하신 주님이 나의 배우자이시다. 나의 마음아, 이제는 다른 이들이 이분을 얼마나 경배하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을 그만두어라. 내게는 그런 묵상을 할 시간이 없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오시는 중이고 이미 너희 문 앞에 와 계시기 때문이다. 1806번. 나는 그분을 만나러 나가서 그분이 엄유하신 앞에 나 자신을 깊이 낮추며 내 마음의 거처로 그분을 초대한다. 주님께서 나를 먼지로부터 들어 올려주시고 나를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곁에 앉으라고 초대하시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라 하신다. 나는 그분의 자유로우심에 용기를 얻어 그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모든 것을 말씀드린다. 나는 제일 먼저 그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절대로 말하지 않을 내용을 말씀드린다. 그러고 나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불쌍한 죄인들의 영혼들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그분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렇지만 시간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다. 예수님 저를 기다리고 있는 제 임무를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는 아직 작별 인사를 할 만큼은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서로를 깊이 바라본 후 겉으로는 잠시 이별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절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 일치되어 있다. 비록 표면적으로 볼 때는 내가 여러 가지 임무 때문에 그분과 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예수님의 현존은 지속적으로 나를 깊은 묵상에 잠기게 한다. 1807번. 오늘 예수님 맞이하는 나의 준비는 짧았지만 강렬한 사랑으로 무장했다. 하느님의 현존이 나를 꿰뚫었고 그분께 대한 내 사랑에 불을 질렀다. 말은 없고 오직 내치킨 이해가 있을 뿐이다. 나는 사랑으로 하느님 안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의 거처로 다가오신다. 성체를 받아 모신 후에 나는 내 무릎 털로 돌아올 수 있을 만큼의 의식만 갖고 있다. 무릎 털로 들어온 순간 내 영혼은 하느님 안에 완전히 빠져서 정신을 잃고 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게 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신적 존재에 대한 내적 지식을 내게 주신다. 이런 순간들은 짧지만 영혼의 속내를 깊숙이 파고드는 것이다. 영혼은 기쁜 묵상 중에 경당을 떠나고 좀처럼 산만해지지 않는다. 그런 순간에는 마치 내가 한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 것 같아. 온종일 어떤 희생도 힘들지 않고 무겁게 느껴지지도 않는다. 모든 정황이 새로운 사랑의 행동을 불러일으킨다. 1808번. 오늘 나는 예수님을 사랑으로서 내 마음에 초대한다.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늘 전체가 주님께로부터 불씨를 받고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제 영혼은 마치 한 송이 꽃이 태양을 그리듯 주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으로 서둘러 오십시오. 주님 마치 꽃들이 태양을 그리워하듯 제 마음이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을 아십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 마음의 꽃잎을 열어드립니다. 1809번.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을 때 내 영혼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생명과 온기로 들었다. 예수님 제 마음에서 사랑을 가져가시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뜨겁고 환히 빛나며 희생을 견딜 줄 알고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릴 줄 아는 사랑을 주십시오. 오늘 나의 하루는 희생으로 특징 지어진다. 1810번. 오늘은 임금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 오 주님 불멸의 왕이시여 주님 누구이시고 저는 또 무엇입니까? 오 나의 마음아 너는 오늘 네게로 오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느냐? 그렇다 나는 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오 만일 그분이 왕이시라면 그분은 왕들 중에 왕이시고 주인들 중의 주인이시다. 그분 앞에서는 모든 권력자들과 주권자들이 벌벌 떤다. 오늘 그분이 내 마음으로 오신다. 그분이 내게로 다가오시는 소리를 듣고 나는 마중 나가서 그분을 초대한다. 그분이 내 마음에 거처로 들어오셨을 때 내 마음은 너무나 큰 공경으로 가득 차 놀라서 정신을 잃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린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으로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인자하시게도 당신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그분은 이런 말씀으로 내 마음을 안심시켜 주신다.
보아라, 나는 너와 일치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나의 의좌를 떠났다. 네가 보는 것은 단지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데 내 영혼은 이미 사랑으로 정신을 잃는구나. 모든 영광을 누리고 있는 내 모습을 네가 본다면 네 마음은 또 얼마나 놀라겠느냐. 1811번. 그러나 나는 이 영원한 생명은 영성체를 통해서 이미 지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에게 말해주고 싶다. 영성체를 할 때마다 너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갖게 된다. 그러므로 저 임금님, 비록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이나 다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주님께 아무것도 청하지 않으렵니다. 다만 한 가지 주님께 청하오니 영원토록 제 마음에 임금님으로 계셔 주십시오. 제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812번. 오늘 나는 내적인 영감에 충실히 따름으로써 나의 임금님께 드린 내 복종의 맹세를 새롭게 한다. 1813번. 오늘 나는 뭐든 특별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것을 느끼지만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 오시는 순간을 고대하고 있다. 그분의 품에 안겨서 나의 무능함과 비천함을 말씀드릴 것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그분을 많이 사랑하지 못해 겪는 모든 고통을 그분에게 쏟아놓게 된다. 나는 내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새롭게 일으키고 온종일 그 힘으로 산다. 1814번. 오늘 내 준비는 짧다. 아주 강력하고도 생생한 믿음이 사랑의 휘장을 거의 찢어버리는 듯했다. 마치 태양광선이 수정을 통과하듯이 하나님의 현존이 내 마음을 관통했다. 내가 하나님 받아 모실 때에는 나의 존재 전체가 그분 안에 푹 잠긴다. 비천함 자체인 나에게로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의미하심을 볼 때 놀라움과 경탄이 나를 압도한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들과 특히 그분의 신성한 일에 나를 불러주신 은혜로움으로 인해 그분께로 향하는 한없는 감사가 내 영혼으로부터 터져나온다. 1815번. 오늘 영성체 속에서 나는 사랑을 통해 자신을 그분께 최대한 긴밀하게 합치시키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사제가 나에게 성체를 정해주는 시간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았다. 하나님께 대한 열망으로 내 영혼은 마치 실신하듯이 쓰러진다. 그분을 내 마음속으로 모셨을 때 신앙을 가진 휘장은 찢겨져 나갔다. 1816번. 나는 예수님을 배웠는데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너희 사랑이 많은 영혼들의 냉담함을 보상해 주는구나. 이 말씀이 있은 후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온종일 보상의 행동을 하면서 지냈다. 1817번. 오늘 나는 내 영혼 속에 비천함의 심려를 느낀다. 나는 자비의 샘으로 향하듯 영성체를 통해 나 자신을 사랑의 바다 속으로 완전히 빠뜨리고 싶다. 예수님을 받아 모셨을 때 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자비의 심려 속으로 들어가듯 그분 속으로 나 자신을 내던졌다. 그리고 내가 비천함 그 자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느낄수록 그분께 대한 나의 의탁은 더욱더 강해졌다. 이렇게 자신을 낮춘 가운데 하루를 보냈다. 1818번. 오늘 내 영혼은 어린아이와 같다.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하듯이 나는 자신을 하나님께 합치시킨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아이가 된 것처럼 느낀다. 1819번. 성체를 받아 모셨을 때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하여 그리고 영혼들에 대한 그분의 부성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오늘 나는 거룩하신 삼위일체께 영광을 드리면서 살고 있다. 은총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1820번. 오늘 나는 완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하여 그분과 함께 나 자신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봉헌해 드리고 싶다. 미사 시간에 나는 성작 속에 계시는 아기 예수님을 배웠는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작 속의 내 모습 그대로 나는 네 마음 속에서 살고 있다. 1821번. 성체를 받아 오신 후 내 심장 속에서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느꼈다. 물론 한번 영성체를 하면 그 상태가 다음번 영성체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온종일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은총으로 악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보호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육신의 감각으로도 느껴지는 생생한 하나님의 현존이 온종일 계속되고 있지만
내가 다른 일을 하는 데는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는다. 1822번. 오늘 내 영혼은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어한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셨을 때 나는 자신을 한 송이의 장미꽃처럼 그분의 발 아래에 던져드렸다. 주님, 저는 제 사랑의 향기가 끊임없이 주님 의자의 발치까지 올라가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 이 장미꽃 봉우리 안에 온통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지만 제 마음이 활활 불타고 있는 이 순간뿐 아니라 낮 동안에도 제가 하나님 은총에 충실함으로써 저희 사랑을 주님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을 마치 장미꽃 꽃봉우리 인장 움켜쥐고서 얼른 예수님의 발치에 던져드리겠다. 손에서 아니 마음에서 피가 흐른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1823번. 오늘 나 영혼은 사랑과 선하심 그 자체이신 구세주의 강림을 준비하고 있다. 온갖 유혹과 산만함이 나를 괴롭히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지만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을 더욱더 열렬히 받아 모시고자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저를 이런 고뇌에서 구해주실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통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투쟁을 위한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 저희 마음속에 와주신 구세주님, 제가 주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산만함을 제게서 몰아내어 쫓아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전쟁을 통해 능숙해지고 포탄이 터지는 와중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전사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내 아이야, 너는 극심한 어려움 중에서도 너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무엇도 심지어는 너의 잘못들까지도 너를 나로부터 분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예수님, 오늘 저는 온종일 주님이 아시는 어떤 어려운 일로 싸우고 있습니다. 1824번. 오늘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쳐 들고 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열망하는 내 마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 사랑으로 한없이 불타고 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는 작은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품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분께 나의 기쁨에 대해 말씀드렸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쏟아내는 사랑에 귀를 기울이셨다. 내가 영성체를 위해서 나 자신을 준비하지는 않고 어떻게든 빨리 기쁨을 나눠 받기를 원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다. 오늘처럼 이렇게 나를 네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이 내게는 가장 즐거운 준비다. 오늘 나는 특별히 너의 이 기쁨을 축복한다. 오늘은 온종일 아무것도 너의 이 기쁨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1825번. 오늘 나 영혼은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분은 나를 완벽하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으시다. 나는 그분을 받아 모시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그분께 알려드려야 하는지 고민이 생겼다. 그 순간 나는 즉시 그런 생각을 버렸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준비할 것이다. 1826번. 영성체로 예수님 모셨을 때 내 마음은 온 힘을 다해 부르짖었다. 예수님, 저를 또 다른 성체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아있는 성체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니 저희 소망을 들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성체다. 그렇지만 성체가 무엇인지 성찰하여라. 희생제물이다. 그러므로 보좌 예수님, 저는 성체의 의미와 희생제물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어미하심 앞에서 살아있는 성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매일 불타오르는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기운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영성체가 나를 지탱해주고 내게 힘을 줄 것이다. 나는 영성체를 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정말로 두렵다. 내 영혼은 영성체를 통해 놀라운 힘을 얻어낸다. 오 살아있는 성체여, 내 영혼의 빛이여. 1827번. 오늘 내 영혼은 결혼잔치처럼 영성체를 준비하고 있다. 이 잔치에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찬란히 빛난다. 나 또한 이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내 안에서 그런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고 오히려 비천함의 깊은 10년만을 본다. 나는 잔치상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있지만 식탁 밑에 있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라도 구걸할 것이다.
예수님, 주님의 자비를 알고 있기에 저는 주님께로 다가갑니다. 주님 성심의 연민이 다하기 전에 제가 이 비천함으로부터 먼저 벗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을 일깨울 것입니다. 1828번. 오늘 하느님의 엄위하심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완벽하게 준비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한다. 나는 하느님 안에 완전히 빠져있고 내 영혼은 그분의 사랑으로 불타고 있다. 나는 다만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있다는 것만을 알 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종일토록 성령께 충실하고 그분의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적인 침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